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만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매 저희에게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뒤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안식 후 첫날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아들로 인하여 영원한 뜻을 이루시고 오직 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고 성령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를 가르치시며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인 예배를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예배로 성공하며 교회는 흠없는 예배를 드려 세우신 예수의 몸.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시험하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뉘우치고 돌아옴이 예배다. 구약의 제사는 형식으로 제단에서 드리고 신약의 예배는 신령한 영으로 드리는 산 예배.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의 영광이 기업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뵙는 영광이라. 예수 공로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의 흔적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정직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영화로우시고 그 다음에 그가 계신 곳이 영화로우시고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전체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로우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수종드는 그 천군 천사들이 영화롭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영화, 영광, 창세전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있어야 그 영화로움이, 그러니까 영광이 아주 무르익었다는 뜻이에요. 영화라는 거는 그 영광이 그 영화로서 나타나시는 이유는 영화가 있을 때, 그 영화로운 이름이 있을 때 무엇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영화로우시오도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우리 전체 말씀은 그 이름이 높도다. 그 이름이 영화로우시도다. 말탄 자를 다 바다에 쓸어 넣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은 원수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그 영광의 이름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날 오늘 주일이니까 전 세계 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예배 속에서 얼마나 대적을 물리치고 있을까? 얼마나 그 영화로운 이름이 사실상 살아계시니까 나타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배 이거 절간에서 드리는 그런 공양같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그것보다 처절한 일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봐야 되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이름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 내 영혼 안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내 안에 감추어진 어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면 병이 그냥 나요. 허리가 아파 죽어갖고 기어 들어왔어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생명을 받듯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귀로 듣는 것도 싫어해.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둬도 목사가 얘기했다고 이렇게 엉뚱당땅한 얘기들이 예배 속에서 나오니 예배 속에는 반드시 은혜 받는 자도 있고 시험 받는 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안식 후 첫날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그 영화를 이름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만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바로 나에게도 주셨고 또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로 또 제자들에게 그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름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우리 4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들을 기가 있어갖고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원고를 써서 하는 설교면 이거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 듣지 않으면 자기는 그만큼 빠져가는 거예요. 이 빠진 그릇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께서 이루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어디 들어가고 프로모션 되고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와 같은 일을 할 때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하신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2장이나 요한복음 8장이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일을 다 하셨고 또 이제 구약 선지자들도 자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나고 또 이러한 그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 그곳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 되리라.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서 오직 예수로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은 영화를 받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또 그를 영광으로 그를 높여서 가장 높은 자리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 그 믿는 성도들 영혼 속에 들어와서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이때로부터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참 예배할 때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그래서 예배에는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 성경에는 가증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또 헛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런 헛된 예배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참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참 예배를 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진정과 신령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예배의 요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 아무리 인위적인 형식과 의식이 충만하고 다른 어떠한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어도 자 성령이 가르쳐 주신 진정과 신령이란 요소가 없으면 예배는 참 예배는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죠. 그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 있는 자예요. 자 우리 조상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배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구나. 예배는 나로 인하여
바로 구원이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성령으로 영이 예배를 해야 영적 예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배라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나는 그럼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자기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진정과 신령은 싹 없어지고 그냥 모여서 형식적으로 육체의 예법으로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의 말씀을 듣고 나갔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그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제사라고 그러죠. 그것이 결국 무슨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건 참 예배가 아니었다. 예배를 향한 그 나에 대한 예표였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이 예수 안에서 없으면 그 예배는 안 받으셔요. 자기들이 기분은 좋아요. 함께 모여서 안에는 되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물 속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자기는 주를 성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각각 자기의 신념이요, 종교, 절간 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활 하니까 지금까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부딪혀서 영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저 사람이 드렸구나 안 드렸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 벌써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적어도 말씀이 지금 들어갔네. 말씀으로 변화받고 있네. 근데 이건 10년, 20년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만남이 첫 번째 되면은 첫 번째 하는 새로운 습관이 생겨요. 그 이상한 건물로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꼭 이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인데, 아,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데, 예배는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정해진 언약이라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이것저것에서 자,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 예배를 받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그 모든 그 예표를 보니까 반드시 먼저 누가 부르셨더라? 하나님이 부르셨더라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자기가 거절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 아무나 참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씻으신 다음에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안 불러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나에게 예배할 때야 하고 예배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 뭔가 하면 아 예배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창세전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구약성경 시편 50편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옛날에는 이제 제사니까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인데 이걸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엔 예배, 제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날에 안 나와? 그냥 판단이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흘러 떠내리지 마시고 그 안식일을 주셨어도 지키지 않으면 기업에 못 들어온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자가 누구냐? 예배하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영광 돌리는 생활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갖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예배하면 그 영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보좌에 가서 누구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뵙듯 그렇게 우리가 아주 힘쓰고 애쓰는 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편안하게 앉아서 졸고 편안하게 앉아서 딴짓할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예배라는 이 1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짓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몰라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로 영광 돌리는 생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곧 마지막 날에 주를 뵙기 위하여 이미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뵌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영과 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9장 우리 4절에는 이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이제 뽑아서 부르심을 이제 얻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내보낸 다음에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예배 언약들이 있고, 그래서 예배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요,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또 잘못 가르쳐져 갖고 주일 예배만 대예배라는 거야. 성경에는 대예배, 소예배가 없어요. 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수예배든 새벽예배든 모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 하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벌써 여러분 심령 안에 수예배는 안 나가도 돼? 새벽 예배는 걸릴 수 있어? 금요예배 빠져도 돼? 주일 예배 아침만 드리면 돼 하는 이랑 경중이 있다는 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이 언약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지금 시편 50편에 말씀하시고 우리 계속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자,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예배는 반드시 어디서 드리느냐 그랬더니 지정 장소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바로 전체를 보니까,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성막을 짓는데 바로 성막 중에서도 바로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속죄소는 바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죠. 그리고 그 밑에는 법궤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곳이다. 곧 예배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만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들락거려도 여러분 평생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못 만나봤다, 하나님을 못 만나봤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 교회에 예수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는 예수 이름을 철저히 믿어. 성경대로 믿어. 근데 백날을 당했는데 예수 이름이 전혀 안 나타나. 그렇다면 빨리 교회 옮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 내 영혼에 대한 영원한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우리 그냥 보증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렇게 우리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편 95편 우리 6절에 보니까, 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들어가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편 132편 7절에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 성막으로 들어가. 그 성막, 그 속죄소가 있는 곳을 뭐라 하는 거예요? 발등상. 왜냐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 보좌의 형상이지, 보좌는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은 보좌, 영어로우신 보좌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보좌의 형상을 얻으신 법궤, 그 이름은 이 땅에서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뭐 할 곳이요? 무릎을 꿇는 곳. 발등상이라는 건 무릎을 꿇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경배는 가장 그분을 높이 치켜 세우는 그 시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뭐 하는가 하면, 자, 여기 들어와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아멘 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에 그 우리가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영이에요. 영이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름은 가지셨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가지시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예배 속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 그 이름 우리가 뭐 예수하고 불렀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면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거예요. 체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면, 이름에 살아계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이 가면 그 예배는 헛예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명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도 우리 구약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 안 되고 거룩한 것만 되고 구별된 것만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바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예법과 장소와 제물을 갖고 하나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자가,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직분, 예배할, 아까 성도라고 그랬죠. 예배할 직분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바로 그 직분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려져야 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28절서부터 우리 33절까지만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고, 그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4절에 읽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대한 예표가 창세기 22장 전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자, 저기 모리아산 사흘길에 가서 어떻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데리고 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믿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으니 이제 자, 저 뒤를 보라 했더니 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야? 수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양이 대신 죽고, 그 다음에 번제는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은 살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아브라함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못 보지.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자,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양을 대신해서 죽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들은 살아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생명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는 거예요? 수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깔려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깔려있는데, 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수양은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그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예요.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그 구약 때 드렸던 제물은 다 없어지고, 이제 무슨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야? 영원한 한 제물이신 예수만 갖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점점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접근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래요. 왜 제사라고 하는가 하면 죽이니까.
뭐든지 하나는 죽여야 돼. 제물로 죽여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죽어야 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법을 통해서 그래도 너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살려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제사라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내 이름을 두는 곳. 근데 거기는 내 이름을 반드시 기념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있어서 교회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거는, 자, 예수라는 이름을 말해서 예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누구를 기념을 해야 돼? 예수 이름을 기념을 해야 돼. 그 일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강림하셔서 내가 복을 주리라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물도 정하고 절기도 정하죠. 이제 처음에는 자, 안식일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뽑아내서 이제 성소를 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란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6월절은 며칠간 지나게 돼 있어요? 7일 동안 지내게 돼 있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첫날은 6월절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 엿새 동안은 무슨 절이라고 그래?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7일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날도 성일이요. 7일도 성일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장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서부터 7일까지 항상 기념하는 건 뭐밖에 없어? 6월절. 죽고 부활하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 잘하는가? 이거 보면 되는 거야. 자, 제7일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 그건 여러분 신앙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누구를 기념해? 예수 이름을 기념하고 일주일 동안 뭘 기념하는 거야? 그의 죽고 부활하신 그의 피와 물로가 이것만 계속 기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힘입어 살고 있으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거룩하고 택한 직분 이 세상에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 제사장은 누구를 다 예표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이러한 모든 절기가 있어도 이것이 다 어떻게 율법적이요, 형식적이요, 육체요, 짐승의 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은 무익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폐한다고 그랬어요. 폐하나니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전체는 폐한 거예요. 폐하나니 이것을 어디서 폐하느냐 그랬더니 폐하실 자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든 의문의 절기와 이러한 모든 제사법과 이러한 모든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야? 개혁을 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이 모든 증서를 다 불살라 버리고 그러므로 제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단번에 그가 제사가 되어지고 그의 몸이 뭐가 되는 거야? 제물이 다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절기, 자 절기가 우리 안식일만 있잖아요. 6월절도 있고 7주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모든 절기가 다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의 몸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성수 못하는 게 이 날을 지금 알지 못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만 나오고 저녁은 안 나오고 금요일에 안 나오고 수요일에 안 나오고 이러한 이유들이. 그래서 그 모든 절기가 1년에 한 번 50일씩 있던 그 절기가 그 다음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날이 되는 거야. 안식 후 첫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무슨 날이 있었던 거야?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주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금요일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무덤에 계셨어요. 안식 후 그 다음 날에 첫날에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구약은 안식일이 제일 큰 절기죠. 그날 그 다음 날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안식일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안식일은 무엇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무엇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날은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셔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육체는 쉬어도 영혼에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병들어 있는 자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어떻게? 병든 자들은 하나하나 다 고쳐주는 거야. 그때 율법사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쉬어야지. 이랬더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단에 묶인 자들은 내가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게 안식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쉬는데, 영혼이 쉬는 것이 뭐예요? 자유한 것을 쉬는 것이요. 자유한 것이. 자유한 것이 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 한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죽음으로. 자, 죽어야 제사가 된다 그랬죠? 그가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고 그 몸이 단번에 제물로 다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가 된 거야. 다시는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가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안식일에 속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짐승이나 이러한 모든 그 황소의 피로는 죄가 어떻게? 항상 기억나니 속죄가 없단 말이야.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거야? 이미 창세기 22장 13절에 말씀하신 그 수양이 죽고 부활하듯이 이 예배가 지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이 예배가 요한복음 아까 12장 28절 34절에 말씀한 같이 예배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이 누구를 뵌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그가 일으켜 어디로? 높여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더라. 그런 다음에 바로 예수께서는 내가 보호자 우편에 있는 거를 무엇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보내주리니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로부터 오시면 믿는 자들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구약같이 이런 그 예배, 복잡스러운 절차를 가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다. 영혼이 드리는 예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령이란 뜻이 뭐예요? 성령이란 뜻이에요. 아주 신령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 2장에 보시면요. 고린도 14장하고 좀 신령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너무나도 육체적이야. 너무나도 세상적이야. 영적인 거를 전혀 가르치지를 않는 거야. 이 굉장히 신령하셔야 돼요. 남이 못 보는 세계를 보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영적인 분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어떤 땐 그러잖아요. 겁시 덜컥날컥 만큼 벌거벗은 모습으로 얘기하는 전 그런 거 가끔 봐요. 대화하면서 정말 내가 더 뜨끈해져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할 정도인데 본인은 몰라. 그리고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영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신령, 성령으로만 해야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야? 예수.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야? 진정, 참이다, 진리다. 그거를 말씀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참 예배가 아니야. 이건 알아야 되는데 아무 데서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자기 신념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어떻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그러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다음에 네 영이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육체로 와 있지만 오늘 영이 깨어서 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가 이렇게 완전한 한 그 제사의 그 제물이 속죄가 되어져서 내가 그 예수로만 예배할 수 있구나. 그 수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듯이 그 예수로만 예배하는 거구나 하는 거는 확실히만 알아도 평생에 여러분 영적 생활 성공해요. 근데 이 예배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보세요. 예배 시간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요 지금. 이것이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온 거요? 적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라는 우상이 같이 있는 데는 거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모든 교회들이 지금 뭘 주고 있어요? 세례예요. 세례가 어디서 왔어요?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왔잖아. 이런 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도 주일 성수했다는 거지. 성경은 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윗하늘과 아래 하늘에 이 심판으로 공의로 판단하사 성도를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 제사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하여 바로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예배라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예배를 뭔지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시작.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에요.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예배는 죄를 없게 하는 거야, 못 없게 하는 거야? 못 없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고, 그다음에 그날에 또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날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내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 바로 이 날은 주의 몸으로 이루신 날이 어떻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우심으로, 성경, 구약의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와 모든 제물이 어떻게? 예수로 완성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주의 날, 주의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날을 범하는 거는 뭐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몸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몸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왜 이걸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 그랬더니 주의 날은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 완성이 뭔가 하면 죄를 없게 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니까 죄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야? 마귀가 없이 하는 거야. 마귀를 지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눌렸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그날 해결받는 거야.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자도, 그 다음에 38년 된 중병자도 모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반드시 고침받아야 돼. 반드시 귀신이 떠나가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에 뭐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 혹시 성령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은 지금 예배 속에는 있어도 예배가 상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없이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다 육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자들이 가득한데도 예배는 드린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 영혼을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영혼이 예수를 힘입어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먼저 뭘 없애야 돼? 죄를 없이 한 후에 예배가 상달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요. 피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번제단에 피가 있어도 자기 몸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난주도 내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으니까 본격적으로 육체의 행실로 짓는 죄는 없다 이거예요. 보이듯이 뭐 간음이나 도둑질 이런 건 없는데 마음과 생각을 보면 아주 그 사람도 머리를 들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어쩌면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제일 필요한 거야? 예수의 피가 제일 필요한 거야. 근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수예배든 금예배든 우리 주일 예배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상달되겠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만유보다 크신 창세전의 영광 중에 가장 영원하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에 감히 어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이 예배 속에. 말도 안 되는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바로 모은 자들이라, 부른 자들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일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야. 그러나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 바로 구세주요 우리의 재림주라는 것을 믿으니 주일의 특징은 뭐냐 그랬더니 무엇을 하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날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날. 그러니까 영원히 죽었던 사람 살아나야 돼.
또 육체가 생활 가운데 밀려서 죽었던 자들, 병에 찌들리고 귀신에 찌들리고 이거 다 죽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시간에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확한 믿음을 믿었는가 하면, 자, 우리 로마서 4장에 로마서 4장 17절 한 절.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식일이요. 그 다음에 그 날을 완성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사망을 어떻게 해? 사망을 다 깨트려 보신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화다, 그게 영광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이 있으니 그 제물은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으니 바로 성소인데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 우리끼리 모여갖고 와 우리 왜 예수 이름 믿어요? 이거 암만 해야 소용없다니까.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안 받으셔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예수가 하시던 모든 일들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눈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자유케 하고 부유케 하고 영혼에 생명이 없던 자들을 소망을 줘서 영광의 나라를 알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거는 구약 전체의 모든 절기를 어떻게? 다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딱 한 날이 된 거야.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날은 뭐밖에 없어요? 주일. 이날 안식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우리보다 더 엄했어요. 그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 끝날 때까지예요. 그러나 주일은 주일 아침부터 시작하여 주일 저녁 온정일 주와 함께 누구의 이름을 기념해?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데 뭘 기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으니 네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부활의 이름의 권세를 네가 가졌으면 네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에 눌린 것들을 어떻게 네 생활 속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안시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는 그 생명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이 주일은 한 날이에요. 그리고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요즘 뭐 주일 저녁 때 안 드리는 예배 많은데요. 그거 오늘날 그러는 거야. 성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옛날에 우리 다 저녁까지 다 드렸어요. 세월에 따라 그건 교회가 변한 거지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관념을 뜯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또 주일 저녁 때 드리냐 그랬더니 주일 아침에 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첫 번째 누구를 만났어요?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그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뵀어요.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주의 얼굴을 이렇게 뵐 거예요. 이 여자들처럼. 그랬더니 그들이 나서 전파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계속 어떻게? 그 다락방에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안식 후 그 첫날 저녁 때 예수께서 어디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안식 그 첫날에 아침과 저녁 때 다 주의 얼굴을 뵙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성경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다. 왜냐면 지금 이 온전한 참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네 죄를 사했든지 어떻게? 다 사해줘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평안하라 그런 거예요. 뭘 평안해? 너의 눌린 모든 죄짐, 이 사망의 짐, 이 모든 마귀의 힘이 다 어떻게 돼?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고 이걸 인정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교인이 2,000명, 3,000명 돼도 성령 안 받은 자가 예배하는 건 그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를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왜 모입니까? 했더니 똑같아. 안식 후 첫날에 그 여인들이 보고 제자들이 주를 만났듯이 우리도 이날에 모여서 뭐를 하느냐 그랬더니 떡을 뗀다 이거예요. 이 떡은 무슨 떡을 뗀다고 그랬어요? 떡을 무슨 떡을 떼요? 자 구약시대에 그 제사 지낼 때 성전에 드리는 떡이 있어요. 그 떡이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무교병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6월절 그리스도 양 희생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5장 8절
7절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에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떡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희생. 자, 그리스도의 희생 세 번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 여기에 누룩을 넣으려는 거야? 넣지 말라는 거야? 넣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나는 평생에 해야 될 일은 이 떡이 뭐라는 거예요? 몸, 예수의 몸이요, 희생이요. 그 희생이 뭐예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네가 살았고 네가 병 고침 받고 네가 자유하게 되고 네가 영광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부활에 오른다 하는 건 나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뭘 이렇게 누룩 넣는 거 다 좋아하는 거야. 조미료 들어간 거 다 좋아하는 거야. 가끔가다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맛있죠. 왜? 아주너보다 시컷 넣었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이 바짝바짝 타고 물만 들이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말씀이 좋지만 바로 누룩 들어간 거는 자기의 영혼을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셈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떡을 떼는 거예요. 자, 우리 때문에 이렇게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고 그 부활에 우리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억눌렸던 마귀가 있었다. 이거를 바로 제거하는 일이 부활의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고, 너희가 이 무교병을 먹었으면, 이 고난의 떡을 먹었으면 너희도 어떻게?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 죽을 시간에 그 성찬을 하셨어요. 이 몸은 바로 이 떡은 내 몸이라. 그 다음에 이거는 네가 먹고 마시면 어떻게? 너도 나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예배들은 반듯하게 드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고난 하나 없이 실크로드만 가려고 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의 희생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알고 있는가? 죽고 부활하심이 어떤 영광인지를 알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요, 정말 이 떡을 떼고 나가선 증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 흙에 매여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인생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갖고 거룩한 영광의 이름을 주셨는데도,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갖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떡을 뗀 사람들은 그 희생을 하니까 나가서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인다고 그랬어요. 모일 때 어디 모이냐? 반드시 성전이다, 성소다. 거기가 발등상이기 때문에 자, 저 카페에 가서 모이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모이지 않아요. 극장에 가서 모이지 않아요. 길거리에 가서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배는 반드시 정한 장소가.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야? 그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 예수의 몸이 무교병이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예수의 몸이 또 뭐가 되는 거요? 성전이요. 예수의 몸이 뭐가 되는 거요? 희생이요. 죽고 부활이요. 그 다음에 예수의 몸이 뭐가 되는 거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이 말씀을 알고도 여전히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킨다는 건 정말 가엾은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자, 떡을 먹고 마시고 그런 다음에 반드시 뭘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너와 나를 위함이다. 우리를 살리심이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다. 이거를 계속 기념하는 것이고, 기념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재림 때까지 전파하라. 전파하지 않으면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죄가 있도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1장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완전히 마가다락방에 뭐와 같은 거예요? 성찬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배 속에 뭐 인간이 원하는 플러스 어떤 절차, 형식, 이거를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이니까 이렇게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니까 이들이 다 뭘 전하는 거야?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자들이 나가서 막 목숨을 증거하니 그들이 산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가 그들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으니,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고난의 관을 쓰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어디로 끌어가셨다는 거야? 영광의 기업으로 끌어가셨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뜯어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받아먹고 날 위해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난 또 나가서 뭘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예수의 희생을 모르는 자들이 땅으로 꺼져갈 자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세상은 종말이 있다. 이거를 가리키고 예수의
우리에게 피하사를 또 증거하여 그들도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어 주일 첫날 안식구 첫날에 모여 함께 어떻게 떡을 떼는 바로 지체가 되기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성전에 뭐예요? 그럼 누가 모이느냐? 다 모인 사람이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 모인 사람 지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체는 누구냐? 바로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나가서 피와 살을 증거하고 피와 살에 어떻게? 효력,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자유롭게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그들이 예배 성공한 자들이요. 참 예배자들이요. 이렇게 예배한 자들은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몇십 년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는데 참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예배? 말라기 1장 2장에는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무슨 뭐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 여러분 정말 싫죠? 목사가 예복을 입어라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날짜를 지켜라 시간을 지켜라 간섭하는 것 같지만 영원하신 이름을 섬기는 그 절차 우리가 따라가려면 그것보다 더한 절차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가 단번에 죽어주시고 단번에 제사를 지내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나에게 주셨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참으로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우리가 할 일은 못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 시편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헛된 재물, 헛된 예물, 헛된 분양 바로 이런 것들은 이 예물이 잘못되고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크신 영원한 이름을 네가 모독하는구나. 그 이름을 경멸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적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목숨을 다하여 참 예배 드리는 생활이에요. 그랬더니 자 누가 그렇게 목숨을 들여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마지막 절 쭉 보시니까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율법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때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라 우편에 서신 내가 주를 보노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확실히 내가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영으로 뵙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영을 통하여 내 육체까지 정말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생활을 가지세요. 왜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초월하고 사십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예수를 믿어요. 성경은 누구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도 안 읽어. 읽으면 또 뭐해? 믿지도 않아. 순종도 안 해.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종교 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기업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귀찮은 조건이 아니라 영광의 기업. 장차 보좌까지 올라가 주의 얼굴을 뵙는 영광의 기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회개요. 가증한 예배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 겨우 주일이나 한 번 나오는 거. 그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생활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곧 예수의 몸이요. 그 몸은 성전이요. 그 몸은 죽고 부활하시며 그 몸은 말씀이요. 그 몸은 우리가 먹어야 될 매주 모일 때마다 먹어야 될 떡이요. 이런 거를 우리에게 기억하셔서 누가 먹느냐 그랬더니 누가 먹는다 그래서 할례 받는 자만 먹는 거예요. 할례 받는 자. 그 할례는 영적 할례, 침례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침례라고 안 그래요. 물론 그거는 침례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침례는 완전히 영적으로 침례가 돼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육체를 장사 지낸 자만이 바로 이 떡을 떼고 다음에 떡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신령한 영적 예배라. 그 다음에 변화받아야 된다. 변화받는 게 예배입니다. 변화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에 바로 아기 예수를 멀리서 보고 찾아왔어요. 그들이 뭐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그들이 무릎 꿇어요. 이 예배는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가 왜 이렇습니까? 어쩌습니까? 우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 그냥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 예수의 피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자, 성령을 바꿔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사울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예배, 미워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쨌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는 반드시 어디서 이루어진다? 성전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기쁘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배는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의 소유를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거야. 아,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도다. 그런 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몫으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다 탕진돼. 그건 어떻게? 밑빠진 독이니까. 그거는 목마른 생수니까.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입 맞춤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예요. 가장 가까이 입 맞춤을 받고, 그 다음에 환호를 받고, 그 다음에 바꿔주는 게 뭐예요? 변화받는 게 옷이 변해져요. 신발이 변해져요. 그 다음에 뭘 끼는 거예요? 인장을 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성공하지 못해서 이 옷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인장이 없는 거야. 예배는 수없이 들락거려도 이것을 딱 받으면 이제부터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 제사장 일만 하니까 그들은 뭐해?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영적 예배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로 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도록 바로 예배 속에 계신 분이요, 예수를 초월해서는 예배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몸을 띄어야 된다. 떡을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고, 다시금 그 피는 살아있는 피요, 그 살은 살아있는 바로 말씀이니 오늘도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살로 생명에서 우리가 또 부활을 얻고 모든 어떻게 질병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받고 주의 얼굴을 뵙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환영을 받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속에 예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물이 꼭 있다고 그랬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어디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연복계 옆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영적 생활 하세요. 반드시 11조 하셔야 돼요. 11조 없는 예배 상달 안 돼요. 헌물이 없는 예배 상달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의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한 번만 쉬자.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너희들이 도적질한다고 그랬어. 도적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배로 그 몸으로 지으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몸이 그 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경 전체의 모든 날을 딱 한 날로 바로 완성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 주의 날이요, 주의 몸을 범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며 그 이름을 기념하며 전파하며 그 이름으로 영육 간의 자유한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업까지 확보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싫어도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얼마나 시간이 지루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회개하시고 정말 성령이 날마다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자, 또 예배가 상달되는 자가 되어지도록 예배 속에 이러한 영원한 안식, 자유가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